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순서 빠진 게 있나요? 굉장히 예배 진행이 빠른 것 같아서 왠지 갑자기 뭘 내가 빠뜨렸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가 때로는 어떤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떤 막연한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보다는 조금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최영기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께서 설교에 대하여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나면 보통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인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아무튼 그게 보통 어떤 인사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이제 그런 어떤 표현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그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썩 좋아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의미를, 목사님은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왜 은혜를 받았냐고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구나. 그래, 맞아 라고 자기의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면 동의하고 그렇구나 라고 이제 수용한다는 거죠. 그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은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불편함을 느껴야 된다. 무슨 의미겠죠? 내 삶을 지적해주고 설교를 통해서 나의 어떤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내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알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어떤 불편함이 느껴지지만,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은 은혜 받았던 표현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당신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도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그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셨구나, 터치하셨구나,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오늘 설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이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 기도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 중심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자, 공부하자, 일하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행동하고 이런 말하면 이런 선택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겠다라고 느껴지면
아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입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자,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 어떤 의미일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라고 했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구약 성경을 꿰뚫는 하나의 주제가 뭐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신구약을 꿰뚫는 주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에만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냐? 아닙니다. 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흘러가고 있고 신약에 구체적으로 그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오며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연히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 대한민국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나라 좀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와야 되는 건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는 의미일까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도덕과 윤리도 하나님 보실 때 뭔가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이다, 세상이. 그래서 이런 잘못된 나라를 교정하고 바로잡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이 세상은 엉망일까? 가장 큰 원인은 그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진정한 통치자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부조리가 생기고 모순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성경으로 좀 풀어볼게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창세기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인간에게 위임해 버렸어요. 너희가 나 대신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해라. 창세기 1장 28절 벌써 나왔어요? 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인간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통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할 일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종의 대리인입니다. 에이전트예요. 왜 인간에게 위임하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매봐.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은 신적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지만 신적 존재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하나님은 자존자입니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존자가 아니고 의존자죠. 예. 갑자기 좀 썰렁한데. 자, 쉽게 말하면 신은 말 그대로 뭐 신적 초월적인 존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제한적인 존재고 의존적인 존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의존해야 되죠. 의지해야 되죠. 우리 흔히 아는 사람 인자를 보면은 그 모양이 그죠? 서로 이렇게 기대는 의지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란 거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 부딪히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고 나이가 들면 역전되죠. 부모가 자식을 또 의지하고. 그뿐만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잖아요. 예, 친구가 필요하고 그래 친구가 필요하고 동료가 필요하고 선배가 필요하고 후배가 필요하고 서로 이렇게 막 의지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때로는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절대 혼자서는 못 살아요. 의존적인 존재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선악과 이야기. 그 선악과 이야기의 본질이 뭘까요? 사탄이 뭘 유혹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의 본질이에요. 봅시다. 창세기 3장 3절 5절까지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위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뭐 유혹의 과정이 쭉 있는데 조금 잘라서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니까 그거 안 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대답하죠. 근데 거기서 물러나지 않죠. 또 뱀이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따르지 말고 너 독립적인 존재가 돼. 의사결정 너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 왜 하나님 눈치 왜 봐? 너 주관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그러면 뭐 같은 존재가 돼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 뭐 누구 의식하고 뭐 의존하고 막 이렇게 눈치 보고 그거 할 필요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얼마나 멋진 삶이야. 그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라고 유혹한 거예요. 이 유혹의 본질이 그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솔깃해. 너무 매력적이야.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다고 내 눈치 보고 막 이거 해야 되나 말하나 하나님 뭐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삶이 아니라 딱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거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아주 멋있어 보였어요.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성경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독립적인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내가 공급받아서 나의 연약함을 한계를 뛰어넘는 채울 수 있는 뭔가 이게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딱 끊어져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다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극히 제한적인 지혜와 능력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내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고 이거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결정이었어. 그 수없이 실패와 좌절과 때로는 두려움과 많은 경우 삶의 결핍을 느껴요.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뭐 왜 이렇게 결여가 되어 있고 아쉬운가? 삶의 결핍을 느끼는 거죠. 그 인간은요 자신이 결핍을 느끼면 또 못 참거든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남의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제 것을 내가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자, 채우자. 서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때로는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국가 간에는 국가의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합니다. 전쟁해서 침략하고 정복해서 빼앗아 옵니다.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이 되었어요. 무한 경쟁. 남을 정복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전혀 어떤 공부를 못 받으니까 인간의 자기의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악의 다툼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이 풍성한데 그걸 거부하고 끝까지 내가 왕이 되려고 하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 먹은 대로 살아야지.
매력적인 것 같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일단은 삶의 마음의 평안이 와요. 와우, 이 능력 있는 그분이 내 삶의 왕과 인도자와 보호자로 딱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일단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든든한 거지, 쉽게 말하면. 빼기, 와, 이런 분이 딱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삶에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난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위로와 용기로 그거를 또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극복해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분명히 주저앉아야 되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하나 이겨내 나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다스린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의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뉴스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 중에 정상적인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유럽을 봐도 막 영국, 프랑스 뭐 굉장히 다 갈등, 맨날 싸우고 데모하고. 아시아를 봐도 그렇고 러시아, 중남미, 정말 괜찮은 나라, 행복한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이고 가장 민주화됐다고 하는 미국 보세요.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골머리를 앓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인 바이든이 되어도 문제가 있고 전 대통령 트럼프가 되면 문제가 더 많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뭐 잠시 뭐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따라 전 세계에 또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니까. 어디를 봐도 뭐 이렇게 괜찮은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통치자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모든 죄의 뿌리의 죄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죄예요. 모든 죄의 뿌리가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게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회개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요, 이런 표현이 조금 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있어요. 어떤 벌인지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을 밀어내면 하나님 주시는 벌이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라고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가 오늘 이 세상입니다. 엉망입니다. 도덕, 윤리, 교육, 정치, 문화 엉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버려 둔다는 게 무서워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나 간섭 더 이상 안 할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우리로 제안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전혀 간섭하지 않고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됩니다. 예,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건강한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그래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도 형편없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좀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결심해야 하죠. 3일을 못 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아무리 결심하지만 그 결심을 3일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해요. 미워해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끊지 못해요. 게임 하루에 몇 시간만 하자. 이건 내가 너무 많이 한다. 알지만 그걸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스스로 통제 안 돼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절이 안 돼요. 우리 너무 약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노예예요. 감정의 노예, 쾌락의 노예, 돈의 노예, 일의 노예, 관계의 노예, 성공과 물질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좀 진정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인생이란 것은 누가 왕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묻고 싶어요.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 통치합니까?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결국 모든 문제가 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기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주관하느냐, 누가 나를 이끌어가느냐 하는 싸움이 있다. 과연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는가? 내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왕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하나님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참 많아요. 하나님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누가 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의 왕인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요. 사람이 이런 사람 된다는 거죠. 이런 인격이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면. 근데 내가 왕이 되면 이런 열매 맺습니다. 5장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왕이 된다는 말은 육체의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삶의 모습이, 삶의 열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음행, 더러움, 방탕, 뭐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까?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보면 누가 주인지 알 수 있어요. 시간과 돈이라는 게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인 사람들은요, 시간과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써요. 근데 하나님 왕이 아닌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내 마음대로 써요. 하고 싶은 대로. 세 번째, 가치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각은 세상의 어떤 논리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 아니야. 세상의 방식과 똑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 결혼을 잘 안 하고 못 하고 미루고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대. 돈이 없어서 못 한대. 그 주변에 보면 그런 성들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 성경에 돈이 없으면 결혼 못 한다는 말이 있나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센가요? 세속적 가치관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극복하고 또 부족한 대로 자족하고 살면서 감사하며 살고,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 함몰돼가지고 눌려가지고 거기 갇혀서 어떤 믿음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 더 있어요.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왕인 사람들의 언어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 입술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내가 왕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이 왕인 사람들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인 사람들, 하나님이 그 내면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요, 남을 세워주는 언어, 덕이 되는 언어를 씁니다.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지금 누가 통치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말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게 뭐라 그랬어요? 혀라 그랬어요. 이 혀. 이 혀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이 말을 통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남을 막 정말 비판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돼. 내 스스로 내 언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불로서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혀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께서 첫 번째 우리의 신체의 어느 부분을 사로잡아요? 혀를 딱 사로잡아요. 그래서 혀를 통제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방언 받으셨어요? 저도 청년 때 21~22살 때 방언을 받았는데요. 기도 이제 어느 날 야심한 밤에 청년 3명이 함께 어느 집에서 그 청년의 집에서 모였어요. 어느 청년의 집 모여가지고 청년부 회장, 내가 그때 뭐 총무과 부회장이고 또 형제 하나, 이 3명이 어떤 청년부 형제 집에서 모여가지고 청년부를 위해서 걱정하고 뭐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요즘 내가 또 영적으로 조금 뭐 안 좋다, 기도도 잘 안 된다, 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나머지 두 청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가 안 된 지가 꽤 됐거든요. 기도가 안 돼. 교회 와서 기도하려도 기도 입이 안 열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이런다고 기도가 되겠나 이러고 있는데, 그 두 형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혀를 탁 사로잡으셔서 막 나의 의정 관계없이 이상한 언어를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제 혀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국의 언어가 막 나오면서 드디어 기도의 문이 확 터지고 회복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면 가장 통제가 안 되는 우리 언어가 바뀌어요. 말이 달라져요. 뭔가 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내면을 통치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옛날에는 왕이 내린 명령을 뭐라 그랬어요? 어명이라 그랬죠. 어명을 어기면 죽습니다. 어명을 어기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명이요라는 말만 떨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누구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왕의 어떤 신하 중에 한 명이 사약을 들고 와서 그 집 앞에 서서 어명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달려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왕 없어요. 근데 어명이라는 말 앞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어명을 받으시오 무슨 말입니까? 사약 먹고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딱 무릎 꿇고 먹기 전에 왕에게 먼저 절합니다. 왕 있는 쪽으로 향해서 절을 하고 사약을 딱 먹고 죽어요. 어명이요 하면 어명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통치하시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다스렸던 내 왕국은 무너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에 두 개 태양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면 내 왕국 무너져야 돼. 여러분의 왕국 무너지셨습니까? 정말 무너졌다면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엄명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삶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갈등이 해결되고요, 평화가 오고요. 그러면 삶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을 내리잖아요. 당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병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건강이 회복됩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술 드시지 말고 운동 좀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이렇게 쉬시고 또 약도 드시고 요 약 빠지지 말고 드시고 이렇게 나름대로 의사가 처방을 내려줘요. 근데 그 말대로 하면 몸은 좋아집니다. 왜요? 전문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삶들 마찬가지예요. 왕이신 그분이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요, 삶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이 바뀝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 해보니까, 이끌어가 보니까 좋았습니까?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아마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사실은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많고 늘 염려가 많고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민하고 그러죠.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우리가 어떤 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어때요? 바꿔야 되죠. 이거 안 되는구나.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임상해보고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검증해보고 나서 어떤 선택도 하고 또 약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스스로 임상을 수도 없이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미 임상으로 경험했어요. 이게 내가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나는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라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기도처럼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삶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